오늘은 요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담에 대해서 성경은 요담은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담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아버지에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었을 텐데 요담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좋은 면을 본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적절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담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훌륭한 모습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왕의 자질을 갖추는데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명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명도가 높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되겠죠. 오늘 요담은 다행히도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께 올바른 행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요담이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34절 뒷부분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직하다고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데 요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올바른 행동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 및 경건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요담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정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욕심이죠.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뇌물이라든가 부정과 부패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통치했던 시대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던 시대입니다. 결코 만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비교적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또 평가받고 있는 것은 요담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이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담이 이렇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정직한 사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요담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왕들에게는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빛을 삼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담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오늘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시야와 여루사의 아들 요담, 이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었고 16년간 통치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정직한 일을 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여러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훌륭한 왕들을 보면 꼭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처럼 정직했다. 다윗처럼 올바른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 오늘 사실은 요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딱 하나입니다. 뭐죠?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인가 정직하지 못한 왕인가. 성경은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것을 전혀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때 왕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인생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성경은 딱 하나의 수식어를 가지고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올바른 왕이었는가, 올바르지 못한 왕이었는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정직했냐, 정직하지 않았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옳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행한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반역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은망덕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시야 요담의 아버지죠. 그리고 요담 아버지와 아들이 정직하게 행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왜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욕심이 왜 그렇게 무서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까지 낳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도박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재산을 잃거나 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억울하지만은 왜 그 일에 발을 들였을까? 왜 그런 일에 그렇게 빠졌을까? 사실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밉지만은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이 나의 욕심을 자극해서 내가 그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욕심을 이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뭐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더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그냥 무조건 돈을 나눠주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으면 내가 그 돈의 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의 문제도 우리가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늘 요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요담이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무엇이 요담을 그렇게 올바른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까? 사실은 마지막 우리가 나누었던 요담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35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밀문을 건축했다.
허물어졌던 걸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미 요담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요담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요담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담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예배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예배라고 해서 예전에는 주일 오전 그리고 밤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런 것을 공예배로, 공예배라는 얘기는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예배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참석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요즘에는 아예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교인들도 주일 오전에 11시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 그냥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만에 대한 문제, 아버지의 교만, 아들의 교만,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이야기 가운데 참으로 감동이 되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초등학생 한 저학년 정도 초등학생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정해지면 그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은 다 가르치잖아요. 국어부터 산수, 사회, 자연, 과학 이렇게 전부 다 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하루는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선생님이 공부하고 선생님이 연구한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 들은 그런 새로운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직한 선생님이라면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쓸데없이 그런 질문하냐? 땡!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정직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나 사실은 모르겠는데 배운 적도 없고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몰라! 시끄러워!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 그럼 또 안 돼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연구하고 내일 알아서 가르쳐 줄게. 하루만 기다려라. 몰라서 미안하다. 질문에 대답 못해서 미안하다.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이죠. 왜요? 첫째로 정직한 선생님이에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그리고요, 겸손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요, 착한 선생님이죠. 아이를 쓸데없는 말한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넘기고, 선생님이 이제 내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열심히 이제 책을 찾아보고 뭐 해봐도 도무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전혀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공부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질문한 학생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예. 제가 오늘 아드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듣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드님한테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일단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래요. 아버지 이야기인 즉슨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오신, 그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님이었는가 봐요. 근데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아빠! 우리 선생님은 공부도 못해. 우리 선생님은 무식해. 우리 선생님은 내가 질문한 거 대답도 못했어. 우리 선생님은 너무 선생님을 완전히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알지? 아빠 이거 뭐야? 우리 선생님 대답 못해.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아이가 물어본 것은 새로운 학문이에요. 새로 연구된 학문. 그런데 그걸 아이가 어떻게 알았냐면, 아버지가 아이 들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서 다른 사람하고 그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들이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뭘 하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안 훌륭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디 너희 선생님 완전히 그것도 모르디 무식하다잉, 아이고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냐? 그러면 어쩌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아들을 훈계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아빠도 몰라, 너도 모르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 그리고 아들을 일단은 조용히 시켜놓고 선생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선생님 당황하셨죠. 제가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교수잖아요. 박사과정에 그 나오는 내용인데, 그 새로운 학문인데 그것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고, 아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질문한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수업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몰랐는데 어저께 어떤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새로운 학문이어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 아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이 가가지고 아빠가 또 퇴근하니까 완전히 바닥바닥 뛰면서, 아빠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 최고야. 선생님이 오늘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 그랬을 때 아빠도, 그래, 너희 선생님이 최고다. 너희 선생님이 최고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너는 참 복 있는 학생이다. 앞으로 열심히 선생님에게 배워라. 그런 인격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겠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그 선생님은 그 일이 없더라도 정직하고 겸손하신 그런 선생님이고 열심히 연구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겠습니까?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겠죠. 그 반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복 있는 학생들입니다. 왜죠?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훌륭한 학생들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이 자라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날 저녁에, 그날 낮에 선생님이 그냥 학생을 무시하고 그냥 윽박질렀든가, 정직하지 못하게, 겸손하지 못하게, 또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너희 선생님 그것도 모르디? 아이야,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너희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교만하거나 그런 형편없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학생이 학교에서 뭘 배우겠어요? 우리는 오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우리 소원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시야처럼 요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을 사랑하는 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악한 모습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정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우시야처럼 정직한 부모로서의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욕심을 이기고 돈을 사랑하는 그 악한 마음을 이기고 자랑과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